매주 새벽, 토요일 새벽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서를 쭉 읽어 새벽 기도회마다 요즘은 역대기서를 읽는데 27장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7장 그 앞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23장인데요.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2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28장에서부터 연결이 28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장, 24장, 25장, 26장, 오늘 본문이 있는 27장, 이렇게 5개 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떤 장면이냐, 어떤 내용이냐? 다윗 왕국의 조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조직이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조직과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중 그 5개 장 가운데 23장, 24, 25, 26 4개 장 5분의 4지요. 5분의 4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직무 배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것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23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요.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3만 8천 명의 레위인이 각각 무슨 일을 맡았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 명단, 25장은 찬송하는 자들 명단, 26장은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곡간 맡은 자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들, 그 3만 8천 명이 어떻게 고루고루 배치가 되었다 하는 것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장이 국가 조직의 거의 대부분의 설명이 레위 지파가 성전을 어떻게 나누어 맡아서 섬겼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이 오늘 27장입니다. 유일하게 이 27장에 군대 조직, 왕실 조직, 행정 관료 조직,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넘어가지요. 28장으로 넘어가면 왕위를 다윗이 아직 살아 생전인데 솔로몬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그걸 강조하는데 그 첫째 사명이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다음번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세워가려고 했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로구나.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고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요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를 다윗 스스로가 성전 건축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세밀하게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 다윗의 마음은
달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그런 준비를 다 완료해 놓은 겁니다. 자, 국가의 조직과 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성전 섬기는 일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 조직에 대한 설명 5장 가운데 무려 4장을 바로 이 일에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그가 성전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이 원하는 왕국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에서부터 기인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실제적인 국가 운영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게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거죠.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2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총 28만 8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대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0만, 지금 시대에도 60만이면 굉장한 엄청난 숫자의 군대인데 그 당시에 인구수로 이렇게 살펴볼 때 28만 8천 명이다. 그럼 엄청난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특징은 이 모든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 60만 군인처럼 상비군이 아니었다. 그게 특징입니다. 28만 8천 명이 비상시에는 다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나 상비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서 1년 내내 먹고 마시고 입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체 군대를 다윗은 2만 4천 명씩 12반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각 반이 1년에 한 달씩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상비군은 늘 대비되어 있는 군대는 2만 4천 명이고 실제 군대는 28만 8천 명이 되는 거죠. 이 전체 군대를 12반으로 편성했다. 그래서 각 반의 지휘관을 우리가 12반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12 그러면 꼭 12지파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12지파에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맡긴 게 아닙니다. 거기 10절 보면 7째 달 7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11째 달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그래서 7월달 해당되는 반의 지휘관도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사람이고 11월 달에 속한 그런 군대 지휘관도 또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 지휘관이 겹치지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8째 달 8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을 보면 10째 달 10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세라 족속에서도 지휘관이 12명 지휘관 가운데 2사람이나 세라 족속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그냥 골고루 나눈 게 아니라 어떤 지파에서는 2사람이나 나오고 또 어떤 지파에서는 지휘관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파별로 기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휘관을 맡긴 게 아니고 그럼 능력을 보고 택한 것 아니겠느냐.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사적인 그런 통솔 능력, 지휘 능력 이런 것을 보고 뽑아서 그래서 지휘관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만 4천 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국가 방위의 책임을 감당한 겁니다. 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일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오늘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 국가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나라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강한 나라들도 마음대로 약소국들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국제적인 정세의 여론이 있고, 그리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요, 힘을 키운 강대국들이 힘이 약한 주변의 나라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국제적인 여론 이런 게 없어요. 마음대로 공격하고, 그래서 승리하면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야말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패권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군대를 잘 육성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일, 이거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 본질적으로 중요하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 거냐? 여러분, 왜 중요한 거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가 행사하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떤 왕이요, 그냥 강한 패권 국가를 만들어서 나는 군대가 얼마니까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 옆에 약소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했던 그런 나라도 아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강한 군대가 필요하냐?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게 28만 8천이라고 하는 대군의 군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1년에 한 달씩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달은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게 하고, 남은 한 달은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과 가정을 돌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나라지만 28만 8천의 대군을 운용하면서, 그러면서 국가적인 방위를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민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왕도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왕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왕도 그 사실을 명심하고 진정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심부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다. 이게 군대 조직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하에 군대 조직이 먼저 나오고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행정 조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 단체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일반 행정 조직, 다시 말하면 각 지파별로 지파를 관할하는 그런 지휘자들의 명단이 쭉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인물이 베냐민 지도자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1절 하반절이죠.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네의 아들 야시엘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이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왜?
베냐민 지파는 왕권은 우리 지파 소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사울 임금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장관인 겁니다. 사울이 전사한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추대해서 올리지요.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인물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 중심의 그 유다 왕국하고, 다윗이 왕인 유다 왕국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이스라엘하고 정면 충돌해서 전쟁까지 치르게 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지방자치 조직을 갖추는데 바로 그때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아브넬의 아들을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울 때 해당 지파에 속한 그런 백성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 왕국의 조직은 아주 철저한 지방자치 그 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군대 조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25절부터 34절 오늘 2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왕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런 권력 핵심층의 명단이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25절부터 31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최측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 서기관, 왕자들의 수종자, 왕의 벗, 군대 장관, 아주 왕을 제일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참모들의 명단이 그때서야 비로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의 힘을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그 당시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냐,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최측근이 누구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 같으면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진 이런 시대인데, 국가 조직을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또 국무총리가 누구냐, 대법원장은 누구냐, 국회의장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또 내막적으로 아주 설명을 하면 대통령을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 비서실장 누구냐, 비서실장이 허수아비야? 그럼 진짜로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그걸 설명하고 그걸로 국가 조직을 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 백성들의 뭐 지도자들은 누구 이렇게 설명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 조직도는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 넉 장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쭉 소개했죠. 27장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군대 조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청와대 조직을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뭡니까? 왕의 곳간을 누가 관리하느냐?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25절에 그게 설명이 돼요. 또 26절에는 밭가는 농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27절은 포도원과 포도주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28절은 감람나무와 뽕나무 관리자, 기름 곳간 관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 소떼와 낙타와 나귀와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 정부의 특징은 세금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금이 없었다는, 백성들한테 걷는 세금. 그 대신 왕이 소유하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평야의 소출, 거기서 나는 소출과 목축 같은 그런 결과물, 이게 아주 국가 재정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었을 거다.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는 곡물들이 있죠.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당시에는 다 노획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국가 재정을 충당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열거되는 사람들은 국가 재정을 충당하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근데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왕실 소유의 밭을 가는 농민들을 누가 관리하냐? 포도주 누가 관리하냐? 또 나무들은 누가 관리하냐? 이런 인물들, 이런 관리들이 먼저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저 몇 절에 불과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모사, 서기관, 왕자들을 가르치는 수종자들, 왕의 모사와 왕의 벗. 그러니까 청와대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왕에게 충고하고 왕이 낙심할 때 부추겨주고 뭐 힘을 주고 이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34절에 왕의 군대 지휘관,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이걸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의 임무도 바로 이 일,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다, 이걸 분명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사명이 그거니까 벼슬을 하고 있는 고관 대작들도 역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주 분명히 조직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매스컴 같은데 정치가들 설명을 할 때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목사라서 그렇게 보이나요? 종교 편향, 이런 단어가 자주 눈에 띄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개인적인 종교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종교를 독실하게, 교회를 그냥 어설피 이렇게 다니지 않고 열심히 다닌다, 그런 사람이다, 그 정치가가.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종교 편향적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정치가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그 사람은 바르고 진실한 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치가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숭고한 종교적인 가치를 정치를 통해서 나는 발현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진짜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이 하면 직업적인 정치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종교를 아주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될 얘기인데, 종교 편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로 다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경향이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종교 편향 그러면 이 말이 연상시키는 어떤 태도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의미지요. 그럼 어떤 경향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 천주교인, 나 불교인인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그럴 거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를 내세워서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표를 모으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우선적인 거죠. 또는 그 종교의 신도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특정 종교를 자기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가가 품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이나 신념 혹은 정책, 이런 걸 전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장로님이 청와대를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정책이 어떤 것인지 보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찍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정치의 종교적인 편향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담을 쌓게 만드는, 그 종교를 망가뜨리는 그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다. 우리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4.19 때요, 이승만 대통령 반대하는 학생 시위대들이 정동제일교회에 화염병 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니까 싫다. 그 사람이 믿는 종교니까 싫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 그런 부당한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가 종교 자체에도 해악을 끼치는 거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해온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신앙인의 진정한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태도를 다윗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과 권력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힘을 맡기시고 권력을 맡기신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 모든 정책, 모든 방향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냐,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힘과 권력을 지녔지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듯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섬기는 자세를 유지해야 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최측근들도요, 이 사실을 명심하도록, 명단도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제일 밑바닥에 놓게, 그렇게 조직도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정치가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그런 나라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바른 생각과 바른 뜻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